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그냥 씩 웃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세계를 0.0 몇 초의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금방 알 수 있는 최첨단의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소식도 금방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방문하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인들이 영국을 방문할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데 유형은 사원 신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한 곳이지요. 이곳은 영국 왕과 위인들이 잠든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덤입니다. 세계 매스컴이 집중되었던 1997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이곳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왕이나 여왕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원의 절반은 국가의 교회로, 절반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관식이나 왕족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인이 집중되는 특별한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국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는 한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아프리카 선교로 평생을 바쳤던 영국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무덤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을 때 영국 의회는 그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33년이나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의 시신을 아프리카의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 두 국가는 이 리빙스턴의 죽음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죠.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의 심장을 남기고 영국에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안치한다.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의 심장을 남기고 영국에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안치한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리빙스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리빙스턴의 가족 가운데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형은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죽은 후에 그의 형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 이런 글로 써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형제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두 나라에서 시신을 놓고 줄다리기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싶은 위대한 자가 되어졌고,
한 사람은 세상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되어져서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야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았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과 시신도 똑같으나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있다면 선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이란 말은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여럿 가운데 뽑는 것은 누가 뽑는가? 선택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부모에서 양육되었으나 성장하면서 각자 다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늘 해야 하는 여러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필수적인 요소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을까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애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취미생활 어떤 걸 할까, 만남도 누굴 만날까, 여행도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할까, 오늘 주일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 아버지 데라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파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우상을 파는 일을 하면서도 우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우르 성읍 사람들은 데라의 가족을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서 박해하며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강권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떠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아버지한테 조른 다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북쪽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기록하지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강권적인 요청으로 결국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납니다.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880km나 되는 먼 길이지요. 유프라데스 강 상류 하란에 도착합니다. 당시 하란도 비옥한 평야에 건설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하란 땅도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노쇠하여서 그 하란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은 기록하지요. 데라를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이제 연로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져서 전 가족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이 극심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 땅에 살아가는데,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기는 하지만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는 그래 심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히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란은 교통의 요지여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면서 경제적인 생활도 이 아브라함에게 점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하란 땅은 아버지 데라가 묻혀있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을 떠나서 다시 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고
아버지의 묘소도 있는 이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겁니다. 빨리 이곳 하나안 땅을 떠나서 새로운 네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신앙도 살만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되어졌고 아버지도 돌아가서 묘소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약속이 많이 식어졌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왜 네 처음에 약속했던 걸 자꾸 잊어먹고 있느냐? 빨리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냥 살만하니까 머물러 있을 거냐?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거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이유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당시 이 지도를 보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 땅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란이 다시 쭉 지중해를 끼고 내려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예상치 못한 기근이 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오긴 왔지만 큰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먹을 걸 찾아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던,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큰 문제인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이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뺏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것 찾으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를,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음성을 들려주지요.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아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느 곳으로 올라가는 네게브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이 네게브 땅은 이 이제 올라가는 길목인데 거기서 네게브 땅에 머물면서 어디를 찾는 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애굽에서 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과 3절은 말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오니,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 북쪽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떤 기근이나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게 살겠노라고 제단을 쌓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기근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부족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의 문제입니다.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베델은 산지가 많습니다. 땅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롯의 가축과 종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종이 서로 다투기 시작,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더욱 이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 사람들, 또 브리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면 이 두 부족이 공격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 롯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울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창세기 13장 2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쫓아서 온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가 가축도 많아지고 은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없을 때는 잘 지냈는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다투게 됩니다. 사람은요 많으면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에게 더 이상 너는 이제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떠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다투지 말자. 그 선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롯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곳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베델은 산악지역이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롯이 땅을 쳐다봅니다. 땅을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기름지고 물이 너무 많아가고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은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롯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결국 두 사람인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눈앞에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는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해야 될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선택이 되셔서 복된 선택도 해주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한마디로 양보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보란 말은 사양하여서 남에게 미루어 준다. 왜 양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붙들기 때문에 나의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제는 결코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큰 환난 당했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감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베델 땅이 산악지역이라서 롯의 식구들과 함께 살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여 얻은 결론은 뭐냐? 다투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많은 다툼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얻은 게 뭐냐? 다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지고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완전히 금이 가버리고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지게 될 거란 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과 브릿 사람들이 공격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한 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을 걸 결정하면서 이 롯에게 양보를 하는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베델의 높은 산을 올라가 보고 나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 넓은 땅, 물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상대에게 먼저 좋은 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내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한 다음에 내가 가질 것이고 내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가질 것이고 내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것이다. 롯에게 먼저 좋은 선택권을 줍니다. 양보합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위하여 양보하는 겁니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렵지요. 자신의 주머니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하여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택권을 준 겁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가령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롯을 불러놓고 말하죠.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는 날 따라와가지고 부자 됐지, 날 따라와가지고 잘 됐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네가 가져.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아브라함에 대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내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가질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가질 것이다.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양보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의 약속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내 손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 날 하나님은 더 큰 걸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은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으로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붙들게 된 겁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아브라함이라고 사막에서 물이 넉넉한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사람을 절대적으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 금메달 같은 게 가슴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에게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투지 않게 하려고. 사람은요 자기 거를 찾으면서 절대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 다투는 겁니다.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양보하며 사십시오. 상대를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걸 자꾸 채우려고 여러분 안 되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남을 먼저 배려하십시오. 남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다툼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 힘으로 못해. 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1957년에 노벨상을 받은 두 명의 알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이고 선교사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알베르 까미였습니다. 노벨상 상금으로 두 사람은 각각 10만 불씩 얻었습니다. 까미는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성 같은 별장을 사고 평소에 자신이 꿈꾸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가봉 랑바넨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까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 그 별장은 누구의 소유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로 세운 병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선택을 다르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와 그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를 드릴 수 있고 상대를 향해서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을 롯이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마음 상하지 마라.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약속 말씀 붙든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분명한 말씀으로 더 큰 약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 모두를 줄 것이고 너뿐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까지 내가 줄 거라고 말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에게 세워지며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붙드시고 어떤 선택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은혜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어떤 양보도 없이 더 큰 욕심으로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데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있는 땅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말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들어 올리다 또 바라보았다 두 단어를 썼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들어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보았다 이중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롯이 땅에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그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보다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눈을 들어 올려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기회를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눈을 들어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단들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희생적 태도한 반면 롯은 지나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더 좋은 기름진 땅을 바라보는 욕망을 채우는 롯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태도는 실로 매우 이기적이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은 자신의 부친 하란이 죽은 후에 줄곧 숙부 큰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상당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롯의 부모와도 같은 그런 격이지요. 그러므로 롯은 이런 아브라함의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며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다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분리하자라고 하는 말에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눈을 들어가지고 더 좋은 물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 이 롯의 모습, 이런 롯의 태도는 세상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그런데 이 롯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 수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롯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올 수 없었던 롯이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더 큰 욕심만이 생겨서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이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만의 선택으로 되어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땅이 되어져서 롯은 거기서 온 가족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사람은 정신적 세계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 인식하는 자는 바른 선택과 바른 미래를 찾을 수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올바름과 바른 판단의 선택으로 가득 채워진 욕심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은혜,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되어진 것, 첫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과 믿음을 붙든 아브라함의 선택은 더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선택한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실망스럽지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더 큰 기업을 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것도 롯이 있을 땐 말하지 않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앞으로 이 모든 걸 누가 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준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세워지고 그의 자녀들은 한 국가의 출발에 되어지는 복된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이런 거 별로 싫은가 봐.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복이. 아니, 성경 읽어봐요. 그런데 더 많은 욕심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서 그래도 그나마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 소모라 땅에서 풍부하다 보니까 롯의 딸들이 뭐만 봤느냐? 타락되어져 가는 삶만 봤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뛰쳐나와서 동굴 속에 살아가는데 그동안 본기 모에 타락된 건 봤어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딸들이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자식을 낳고 폐륜적인 자식들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택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은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촬영을 위해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의 북쪽에 있는 분입니다. 바기오 밑에 북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필리핀에 간 지 22년째 선교사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오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필리핀은 1991년도에 화산이 터졌죠.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아주 동네가 폐허가 되어지고 그런 산지족 아이타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체격의 한 3분의 2만 하나요. 아주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작아요. 체격도 작고.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짐승처럼 산다라고 하면 이해가 딱 좋을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문명을 깨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산족 조금 밑에 있는 그 시에 내려와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유치원 세우고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이제 우리나라 말 전문대학 같은 것을 세우고 신학생들을 하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요 하여간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했는데 학교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들어오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애들이요. 그리고 아주 교복을 다 입고 그래야 돼요. 교복을 입고 그 학교는 이제 필리핀 정부로부터 이제 공인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로서 아주 학교를 아주 세웠는데 여기는 교사들입니다. 거기 그 학교 교사들하고 학생 교직원들은 38명 정도 되어지고 학교 수업하라고요. 학교 건물이 제가 보니까 13동 정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쭉 지어졌는데 학생들 숫자는 지금 한 400여 명 정도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건물 앞에 다 이렇게 글씨 같은 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하여간 13동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학교의 사립학교라서 등록금 받아요. 등록금은 받으면서 이게 이제 마당이고 쭉 건물이 이제 지어졌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교사들 월급 정도는 이제 충당이 된답니다. 충당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이 재정이 국가 지원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다 누가 지어졌느냐?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이 은혜 받고 건물 한 동 지어주고 어느 교회 지어주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 지고 권사님 가정에 지어져서 지금 건물 한 13, 14동이 쫙 지어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 짓고 있는 건물은 그 고등학교 기숙사인데요. 거기는 3층으로 짓는데 정릉교회에 있는 장로님 부부가 은퇴를 하면서 그 기념으로 지금 그걸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전문대학 같은 시설을 또 건물을 지려고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이제 또 독지가가 나타나면 거기 그래서 그 건물 앞에다 전부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전부 어느 교회 어느 개인 누구 쭉.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왜 선교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까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자꾸 욕심만 나와요. 욕심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에게 양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롯은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결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없어도 눈에 본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가만히 뒤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병들었다 생각합시다. 병든 사람이 싸울까 하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 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도 주었고 가정도 주었고 자녀도 주었고 삶의 터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해 주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주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아브라함처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은혜의 선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 복된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큰 믿음을 도전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수와 능력으로 의심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수와 능력으로 온전히 먹될 줄 있어. 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롯처럼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수많은 사람을 기억하며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더 크게 주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동서남북이 넓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